추천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를 2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요, 2년 전도사로 사역하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저는 2년 만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배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면서 제가 참 신뢰했던 다른 전도사님을 교회에 추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셔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전도사님이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보니 그 전도사님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전도사님은 스스로 사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그 전도사님을 추천했던 저도 그 교회에서 좀 이름을, 위신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을 누가 추천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그때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는 참 좋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게 얽혀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 좋으니까 한번 추천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그리고 하는 것이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로구나 깨닫게 되었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오늘날보다도 추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사람을 추천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로 그 사람 어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친구 관계는 어때? 그 사람 성품은 어때? 그 사람 일은 잘한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력을 떼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몇 년? 그래? 그럼 거기에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알아보기도 어렵지요. 그러니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베드로 사도의 추천을 받았어. 그래?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러면 뭐 분명하지, 확실하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당시의 추천서는 일종의 자격증 같이 여겨지지 않았을까? 보증서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추천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추천을 받지도 못하고요. 사도 요한의 추천을 받지도 못하고요. 자, 그런 중이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당시 고대 시대에 유명한 신앙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이 아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아무런 보증서도 없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대략 짐작이 되시지요? 그들은 바울이 추천장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에 바울은 바울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추천서는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추천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인데 내가 누구의 또 어떤 추천서가 필요로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추천서를 써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그런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도요,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로 하잖아요.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는가? 어떤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는가? 아니면 어떤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았는가? 훌륭한 목사님의 추천서 귀하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서라고 하는 게 쉽게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유명한 교수님의 추천서 감사하지요.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뭔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도 뭔가 합리적으로 소통할 만하고 일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정작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의 추천서, 유명한 교수님의 추천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추천서는 혹시 받고 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추천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은 새 언약의 일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대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율법을 보니 이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자 해도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고 이것이 바로 의의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시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추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이 될까 봐 내가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드러내리라. 사도 바울은 사랑을 드러내는, 용서하는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일의 끝에는, 그 말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열어주셨는데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